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향한 스타트업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는 믿음의 스타트업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스타트업 말씀드렸어요. 스타트, 출발하는 뜻, 업, 상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서 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회사로 스타트업했던 애플, 구글, 지금은 글로벌 기업, 세계적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면 스타트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에는 오전에 나왔던 말씀, 아브라함에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둔 또 한 명의 인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에서 왕이 마시던 술을 관리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음모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 책임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아니, 망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릴 적 포로로 끌려온 어린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비서장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세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 성벽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이방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성벽만큼은 재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면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비서실장이 된 것은 개인적인 성공, 출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현실이 안주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순종한 이 느헤미야, 하나님이신 그 부르심,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을 합니다. 비서실장으로 받은 그 은혜, 큰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이 밤에 2024년 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는 새해 이 송구 영신자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순종한 느헤미야가 감당하는 그 은혜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신 사명을 기도 가운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2억 마일리 너무나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어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스타트업 했습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계획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 느헤미야가 있어서는 부르심의 인내,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다림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성벽 재건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세부적인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서 니산월은 유대 달력으로 1월이에요. 자, 그리고 자, 1장 1장 보시면은 기스르월이 나옵니다. 기스르월. 기스르월은 9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기도 가운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은 그냥 이악 물며 참고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왕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만남,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2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침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설장입니다. 이 비설장이 얼굴에 수색을 뗀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왕은 측근에게 살해당하기가 쉬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측근에게 살해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지금 이놈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지만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은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철저히 준비한 것 중 하나는 언어의 선택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해 두고라도 이 지혜로운 말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다르고 아다릅니다. 행여라도 왕에게 거부감을 주는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페르시아에서는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탔다, 성전, 성벽이 무너졌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예루살렘 성전, 성벽 이렇게 말하지 않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서 황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상의 묘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당시 페르시아도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페르시아의 국교가 조상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묘예요. 하지만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 단어 하나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느헤미야의 말에 충분히 공감한 왕, 마음의 문을 엽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로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통행증을 달라는 거예요. 통행증을. 그리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가서 지을 성벽, 성문 이런 자기 집 또 자기가 지낼 집 이렇게 쓸 제목들, 재료들을 다 달라고 했는데 왕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왕은 느헤미야가 준비한 계획 하나하나 다 허락합니다. 모두 다 허락해줬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루틴에 강한 사람이 있고 이벤트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틴에 강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맡은 일을 루틴대로 성실하게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틴에 강한 사람이 가진 단점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오면 그 기회가 특별한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벤트에 강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기회 잘 잡아냅니다. 또한 반대로 성실하지 못하는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기회는 잘 잡아 하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루틴에도 강해야 되고 이벤트에도 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준비는 하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기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1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해서 자기가 이 술관원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있을 때에도 2장 4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냐 물을 때 느헤미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계획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계획들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왕에게 하나하나 아뢰면서 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부모 잘 만난 부자보 2세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임원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제한의 물이 잘 만났을지라도 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날지라도 이 잘 풀리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이 잘 풀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예를 들면 삼국지에 나오는 3대 전투 중에 하나가 호로국의 전투입니다. 이 제갈공명은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의의 군대를 호로병 모양으로 생긴 계곡으로 유인합니다. 유인해서 미리 심어놓은 폭탄을 터뜨릴 계획을 가졌어요. 정말 이 사마의의 군대는 호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폭탄만 터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화약이 물에 젖어서 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갈공명이 말을 합니다. 하늘이 돕는 자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이 용장은 기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용장은 장비와 같은 용맹한 장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장은 이 제갈공명과 같은 전술과 장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덕장은 유비와 같이 덕으로 군사를 다스리는 장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덕장보다 한 단계 위에 영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군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싸움이에요. 즉 사마이처럼 하늘이 도와주는 싸움을 말합니다. 결국 삼국지를 보게 되면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진정한 영웅은 주인공은 하늘이 돕는 자, 잘 풀리는 자, 사마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비, 관우, 제갈공명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마의가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잘 풀리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에요. 요셉 정말 거부인 부모를 만났습니다. 또한 엄청난 사랑까지 받았어요, 요셉. 하지만 잘 안 풀립니다.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3절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한 일 하나하나 모두 잘 팔렸어요. 잘 풀렸습니다. 물론 악한 대적, 방해꾼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대적을 물리쳐 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밤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풀리는 삶,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느헤미야,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페르시아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들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서 있다. 이 간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다. 해볼 만하다.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성벽 재건을 스타트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대적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19절 10절 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적인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사마리아인 산발락과 도비아 또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잘 풀리게 하리니 라고 말하며 단칼에 딱 잘라버립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르시는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나가지만 악한 대적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형통해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굳게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자리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스타트업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살아나는 스타트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고